할렐루야. 저는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나타내시는 사랑입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소외당한 세리를 품어주시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 사형 위기에 처한 여인을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가족들과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화목제물로서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이란 단어는 아포리오트로시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대가를 치르고 샀다는 겁니다. 즉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피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3절에 이 같은 구속을 기본 구원인 코이네스 소테리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았다. 영구원, 중생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이 구원되어 중생된 자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 얻었는데 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이것은 신앙 인격이 성화되기를 원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구원입니다. 인격 성화.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부활과 휴거로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몸이 영화롭게 신령체로 부활과 휴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구원, 영중생,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 구원, 인격 성화죠.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공중에 강림하셔서 부르실 때 부활과 휴거로 신령체가 되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은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대속의 사랑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함께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마태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은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죠. 옛날에 어른들 보면 돈 1,000원짜리 10원짜리 쭈그러진 돈을 풀먹여서 다리 위로 다려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정성을 드리고 기도로 정성을 드리고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마음을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은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분례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분례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구속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럼 델레마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해야 되고 찬양도 내가 해야 되고 감사도 내가 해야 되고 섬김도 내가 해야 되고 봉사도 내가 해야 되고 위로도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지체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 구성원들이 영혼들입니다. 즉 영혼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연합되도록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덕이 돼야 되겠죠. 덕을 끼쳐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8등신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인 덕을 세우는 것, 믿음 다음에 덕입니다. 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끊지요.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도 끊지요. 또 사기꾼은 사기를 안 치지요.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게 다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 삶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전도로 나타나고 선교로 나타나고 구제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태이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11조 생활하지 않는 것, 영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곧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